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1월부터는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화수목 기도회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금요 찬양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새벽에는 제가 담당해서 고린도전서를, 이전에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해 왔었는데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금요일 새벽은 김영기 목사님이 또 이제 사무엘하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곧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의 길.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십자가의 도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길도자 써서 십자가의 길이라고만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 했을 때 이 도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을 때도 역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선포된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말씀,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십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나무 두 개 연결해 가지고 십자가 만들어서 드라큘라 이제 쫓아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그 메시지 그 자체인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담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 말씀,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8절 보면 두 가지라고 나오죠. 먼저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는, 여기서 이 우리는 해당되는 그 헬라어는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써서 이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 역시 포함이 되겠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그 앞에 나왔던 17절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17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1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인데, 한번 같이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받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 곧 사람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18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것이다, 이제 멸망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양분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19절은 이사야 19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면서 20절 부연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결국 19절 20절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연구를 해봐야, 무엇을 알아가고자 지혜를 얻고자 해봐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 봤을 때는 어떤 박학다식한 사람이 어떤 개인의 이제 집중해서 연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이면 건강, 우주면 우주, 어떤 미세한 세포면 세포, 그거에 대해서 막 박학다식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와, 많이 한다, 대단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금 많이 알고 있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연륜이 있는 또 어르신들이 또 세상의 지혜를 얘기할 때, 어떤 철학가가 그런 어떤 사상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보다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지혜롭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그것에 한해서만 한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이 발견되고 망원경이 발견되어서 아주 작은 것, 미세한 세포,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우주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어떤 원리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원리의 지극히 일부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과학자들은 또 어떤 사상가들은 극히 일부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각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다 알지 못해요. 불치병에 대해서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 어떤 박사도 그 지혜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다 혹여나 다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그분이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쫓았던 그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막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대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내쫓은 사건, 그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우리는 결국 죄의 길을 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는요, 헬라어로는 케리그마,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케리그마, 이 복음 선포가 더 명확한 용어 해석인데요. 그걸 이제 전도로 본문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을 때에 이 전도에 해당되는 단어가 케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 전도에 미련한 것 했을 때 우리는 전도하는 거 미련한 행동이구나 이렇게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메시지,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전도한 내용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가 비교되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십자가 했을 때 그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자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나무 쪼가리 2개인데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에는 거부감이 드는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그 신명기 말씀 때문에 나무였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 사형수를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22절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 이 비유를 하시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 말고는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도 당연히 그 시대의 최고로 여기는 그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 각자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눈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 안에 있고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눈과 귀가 이미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땐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이미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죠. 사람의 지혜와 논리로는 자신의 기준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각각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바울이 바라봤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제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를 바라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서로 파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변이 뛰어난 지혜롭게 보이는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아마 헬라인 출신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능력, 그 권위, 명성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 상징성을 높게 생각하면서 각각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 파다, 나는 저 파다, 너는 저 파니까 나랑 상대할 수 없어, 서로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인지 세상적인 기준인지 우리는 늘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봤을 땐 여러 화려하고 멋지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혜택을 주고 안 주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오기도 합니다. 청년 때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예쁜 여자들이 있어 해서 그것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궁극적인 교회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여전히 그 세상적인 기준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중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근심이 있다면, 어떤 갈등이 있다면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더욱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각 기관이 연말 결산을 하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특별히 수능이 7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